정경현 전도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어서 돌아와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원래 목적을 잃게 되면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되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질이 일어나고 또 삶은 공허하고 거짓된 욕망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죠. 사실 오늘 말씀을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우리는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두 아들에게 모두 초점을 두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자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었던 탕자 이야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이야기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가 목적이 되지 못했던 인생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 타국에 다 허랑방탕하였습니다. 원래 분깃이란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죠. 유산으로 아버지가 임종한 이후에 받아야 될 유산으로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는 아버지의 임종마저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이 원하는 때에 그 원하는 것을 다 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 이유에 이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해서 허비하고 낭비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를 떠난 인생들이 어떤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가를 발견하게 되죠. 먼저 그는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를 떠나 멀리 떠나 방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떠난 인생은 이와 같이 공급은 없고 낭비되는 인생, 허비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되죠. 다 없앤 이후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진 것이 다 낭비되었을 때 세상에 큰 흉년이 들어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런 시간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 이런 계획이 이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이 흉년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엎드리고 아버지를 다시 찾게 됩니다. 다행히 거기서부터 그는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지혜가 뭐죠? 아버지가 다시 그의 목적으로 발견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목적이 되지 못했던 인생들을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첫째 아들 이야기를 좀 다룰 건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이제 잔치를 벌였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붕괴합니다. 분노하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밉기도 할 것이고 또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의 붕괴하며 말하는 그 말을 보면 아주 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어 내 벗들과 함께 즐기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허랑방탕한 인생을 다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붕괴한 이후에 이 첫째 아들의 이 화의 동기는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을 재산이 허망하게 낭비되는 것이 싫었어요. 왜요? 나만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랑 없는 수고만 반복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 그랬어요.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면 그 일한 삭스로 자신의 인생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모든 인생을 마쳐질 쯤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젊을 때 내 팔에 힘이 있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고 또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팔의 힘을 의지한 채 무언가 열심히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생을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의 모세의 마지막 때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그 모든 자랑이 슬픔만 남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비천한 어떤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서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붕괴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대하는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후자의 내용이 눈에 들어올 것이지만 사실 아버지의 뜻은 전자에 있죠. 뭐예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가 목적이 되지 못한 채 아버지가 목적이 되지 못한 인생으로서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정말 삶을 허비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안타까워하세요. 아버지의 은혜는 사실 재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진짜 은혜는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자신이었던 것이죠. 아버지 자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그가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뿐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 참 멀고도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때 계속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도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아서 아버지 한 분만 우리의 목적 삼고 주님만으로만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목적 삼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는 인생으로 주님만을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전부 삼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